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7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사무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잘 때에도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 아침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 무엇보다 영이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전인적인 강건함을 얻도록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전 기둥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그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여정에 동행하여 주실 때에 좋은 일들, 좋은 만남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해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농촌과 개척교회에도 자비하신 손길로 이끄사 복음을 전할 때 들을 귀 있는 이들이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의 참맛을 알도록 기도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큰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향기 편지를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향기 편지가 사람들의 손에서 귀히 여겨지는 생명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를 귀히 여겨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30장에 오면 지금 막 읽은 이 6절 말씀에 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어떻게 뭉친 사람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지금 블레셋까지 와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을 얻어서 이곳에서 아기스의 또 블레셋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그 다윗과 600여 명의 용사들이 어쩌자고 이제 다윗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쳐 죽이려 하는가? 1절 말씀부터 오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 나왔죠? 아말렉 하면 언제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누가 쳐들어와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아말렉, 죄의 유혹,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 생활하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야 이만하면 됐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그를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게 아말렉.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게는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진멸시켜라. 모세도 못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여호수아도 못했고 그 못한 일들을 이제 사울 너는 해봐라. 그런데 좋은 것을 남긴단 말이죠. 자,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기스가 다윗과 그 일행을 데리고 갔다가 방백들이 반대해요. 저는 못 믿는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 뒤에서 뒤통수 치면 우리 꼼짝없이 이스라엘 이 전쟁 이기지 못하니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돌아왔어요? 사흘 동안이나 걸어왔어요. 사흘 동안이나 와서 보니까 자기 처자식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자기 처자식이 살고 있었던 집을 뭐 불사르고 난리도 아니었던가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참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고 늙거나 젊거나 하여튼 여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갔다는 거죠. 블레셋도 다윗 일행도 다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용케 그 틈을 타가지고 하필이면 다윗이 머물던 그 시글락을 공격해서 가족들을 다 잡아갔던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인데 이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5절 볼래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라져버렸더라.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굳이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괄호를 치면서 이 말을 삽입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야, 니네 처자식만 잡혀간 거 아니잖아. 다윗도 잡혀갔다. 다윗도 부인이 둘이나 되는데 그 부인도 다 잡혀갔어. 니네만 잡혀간 게 아니라 다윗도 잡혀갔는데 왜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한 거죠. 꼭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 이런 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지도자 다윗.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 물이 없다고, 고기 없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네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잖아. 아니, 모세는 어디 물 훔쳐놓고 자기는 마셔가면서 백성들한테 물 안 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어디 가서 고기 먹고 이쑤셔가면서 와가지고는 야 참어 견뎌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같이 굶고 같이 물 못 마셔서 목 마르고 같이 고생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왜 꼭 백성들은 이렇게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걸까? 죄된 인간의 본성이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덮어 씌워야 되는데 만만한 게 지도자죠. 앞에서 네가 잘했어 봐. 우리가 이러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물론 그만큼 책임이 있는 자리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돌로 맞아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들 다 잡혀가서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거 알겠어요. 자기만 갔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도 다 잡혀갔다잖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우리 같이 읽지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도 아내가 잡혀가서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백성들까지 이제는 네 책임이라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크게 다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속상하고 괴롭고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을 때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있어요.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이제 신앙이 좀 자랐나 봐요. 다윗이 이제 왕으로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마당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성경이 있으시면 여기 그의 하나님 동그라미를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아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해결되어졌고 그런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고 뭐를 얻어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서 나의 욕구가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깜깜해요. 통일의 날은 언제가 올지 모르겠고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언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건지 하나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를 힘입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뭘 합니까? 8절 말씀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에봇에서 우림과 둠밈이 있죠. 하나님 따라가리까? 뽑았더니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말렉은 사막의 여우라고도 불리고 하이에나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 사막 한가운데서는 이 아말렉을 당해낼 존재가 없어요. 사막에서 잔뼈가 굵고 사막에서 날고 기는 그 모든 것들을 상대해서 여기까지 왔던 이들을 어떻게 그 넓은 사막 어디로 간 줄 알고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쫓아가라는 거예요. 사흘씩이나 됐는데 아유, 이거 어떡하나요? 가라니까 가야지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에요. 이들은 지금 아말렉 사람을 찾아서 다니고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려와서 먹을 것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잘 대접해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13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라서 에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네 이러고 버렸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 사람 데려다가 흑진이 먹이고 마시고 잘 돌보고 너 누구냐 그랬더니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주둔하고 있고 어디로 다니고 이걸 다 아는 이 사람이 사흘 전에 여기다 버려져요. 사흘 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과 같이 한번 보세요. 사흘 전이 언제예요? 사흘 만에 돌아왔던 그때예요. 이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사흘 전에 하나님은 광야에 한 소년이 버려지게 되고 그 소년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말렉을 찾는 다윗 일행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시글락에 돌아왔던 그 사흘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흘 전에 광야에 이들이 쫓아가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도록 누구를 예비해 놓으셔요? 아말렉 종 애굽 소년. 그러니 그가 있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마치 이삭을 바쳐라 해서 모리아의 한 산에 갔더니 하나님은 이미 한쪽에서 어린 양을 올려보내시고 한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도록 하셨던 것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줄 아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가기를 원하시는. 야,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을 사흘씩이나 지났는데 쫓아가요? 그렇게 안 갔으면 처자식은 못 구하는 거죠. 다윗은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5절 말씀으로 가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 아말렉 종이었던 애굽 소년이 그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 다윗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이 소년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면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소년이 한 말일까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맹세하라. 맹세하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말렉을 찾아 다 멸하고 가족들을 데려오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주일날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왕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과 돌봄.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다윗 쫓아다니기에 바빠서 구원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내일 31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이것을 이루는 거죠. 블레셋 땅에 와서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였고 도로 찾아서 그들을 케어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열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는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왕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이제 사무엘 하에 꽃피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26절 이하에서는 그가 그렇게 해서 빼앗아온 모든 전리품들을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과 나누고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행동하거든요. 2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유다 땅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 그 전리품들을 유다에 있는 모든 곳에 27절 이하에 다 그 유다의 모든 곳에 보냈다는 것이고 31절의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내일 망하거든요. 사울이 죽고.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질 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 망할 때 넌 어디가 있었어? 또 블레셋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 구원해낸 전리품들을 유다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같이 나누어요. 너 뭐 했어? 그때 나 이스라엘 알멜렉으로부터 구해내가지고 너에게 전리품 보내줬었잖아. 너희들과 함께 나눴잖아. 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 했어. 이 알리바이를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다의 왕이 돼요.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그가 왕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유다의 왕이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 소년을 준비시키시고 전리품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그 백성들과 나누면서 왕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순종의 삶, 그 하나님으로 힘있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도 보며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결단되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